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평안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평안하느냐고. 제자들이 평안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우리도 요즘 혼란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살펴보던 시편에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시편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시편은 묵상할 거리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도 되고 내 이야기 같을 때도 있고 그런 좀 동질감이 느껴지는 본문들이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상당히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본문이 길어서 저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지만 내 일상과 좀 거리가 느껴질 때 이 말씀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궤를 만들라고 그 안에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요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여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의 3번째 챕터입니다. 특히 이 챕터에는 성소와 그 기구들을 만드는 2가지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첫 번째 원칙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빈손이 아니라 은, 금, 폐물과 의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 금, 폐물들 또 이 의복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죠. 그 고통이 너무 길어서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할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은, 금, 폐물들을 들고 광야를 걷고 있는 장면은 굉장히 어색하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스라엘과 같이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원칙은 8절과 9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는 모양에 따라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소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짓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맴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9절에 사용된 장막이라는 단어는 거하는 장소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풀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진영 그 한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애굽에는 당시에 큰 궁궐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애굽의 그 위용과 애굽의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궁전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궁전에 비할 바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선택하시지 않고 오히려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머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불평하고 광야를 떠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는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기구가 등장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렇습니다. 이 궤는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위는 열려 있고 순금으로 그것을 감싸는 그런 기구입니다. 길이는 약 1.2m, 높이와 너비는 약 0.7m 정도 되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기구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번역된 말인데요. 아프리카나 중동을 원산지로 하는 시띠나무라는 것이 그 재료입니다. 이 나무는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좀 굽이굽이 이렇게 굽어 있죠. 이 나무는 다윗이 성전을 만들 때 지었던 백향목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나무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목수라면 굳이 이 나무를 들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옹이도 많고 가지도 구부러져 있고 그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습기를 머금느라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런 재료를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는 이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궤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모습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주 단편적인 일들 가운데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가지고 증거궤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시고 다듬으시고 만지시며 하나님께서 능히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기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궤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 안에 놓이게 됩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게. 다른 어떤 민족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도록 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고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광야 가운데 영원히 두실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법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또 하나 등장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속죄소입니다. 함께 볼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는 궤의 크기와 같게 그리고 재질도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래편에는 지금 증거궤가 있고 그 위편에 속죄소가 있게 되죠. 이 속죄소를 번역하는 많은 번역의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2011년에 번역된 NIV에서 표현하는 번역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표현은 속죄의 덮개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 표현을 좋아하느냐면 속죄소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쏟아 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쏟아질 때 제사장의 죄가 속죄됩니다. 증거궤 위에 저 속죄소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피가 부어질 때 그들의 연약함이나 미련함이나 실패나 낭망이나 불안함이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피를 부을 때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우리의 문제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놓입니다. 이 그룹은 속죄소를 덮고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것을 주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모든 연약함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 100점짜리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영역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앙은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증거계 그리고 돌판, 이 속죄소가 없이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때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후에 성전을 지을 때도 이 기구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은 이 기구를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앉으실 의자도 마련해 놓고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실제적인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이 증거궤를 이고 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궤를 이고 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행색입니다. 무기도 변변한 것 하나 없고 집도 없어서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하는 삶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시tim나무로 만든 증거궤, 금으로 감싼 증거궤와 속죄소,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을 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시고자 하는 가장 간절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tim나무와 같이 다루기 어렵고 자꾸만 부러지고 굽어져 있고 옹이가 많아서 잘리지도 않는 그 어려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도 같은 그러한 언약궤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고민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라보는 것 넘어서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정도로 여러분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사랑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일상을 살다 보면 제 기대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죠. 저에게도 적지 않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예전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처럼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기대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제가 종종 저희 교구 친구들을 신방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믿어보려고 해. 나는 하나님을 조금 더 기억해 보려고 해. 상황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믿어보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점짜리 인생에만 찾아가셨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묵상 치열하게 쓰려고 어느 날은 정말로 안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날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날에도 그 중에 뭐 하나를 찾아보려고 임마누엘 일기를 제가 꽤 오래 쓰고 있거든요. 어느 날은 진짜 메모장을 안 켜고 싶은 날도 있죠. 그럴 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내가 어떤 수준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메모장을 여는 거죠.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구를 만들게 하시는 본문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구를 만들었을까요? 아마 이 기구를 만들면서 놀라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걸 만드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신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데,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구를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달려나가기만 하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뻗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향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 산에 계신 우리를 바라볼까 말까, 우리를 기억하기나 할까 하는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굳이 나에게 오시지 않아도 괜찮은데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날 것이라고, 너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그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셔서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출퇴근하는 자리에서 그만 타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쿠사리 먹고 힘들 때 모두가 다 날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계획한 일들은 다 안 되는 것 같은 현장에서 시험 공부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잠깐 시간 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메모장을 여시거나 노트를 펼쳐서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현장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합니다. 제 10년 가운데, 제 일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그 임재의 경험이 너무 먼 과거의 것이라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도 조각목 같은 제 실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처럼 제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 부류를 더 초대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하는 곳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나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난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하나님, 마음은 있어도 일어나지 못했거나 집에서 예배하느라 하나님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여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임재의 경험이 갱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이 내 심령 가운데 경험되고 확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일어나 곧발달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내가 치열하게 씨름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언약궤와 같이 증거궤와 같이 속죄소와 같이 하나님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결단하신 분들 잠깐 앉으시고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생각나는 지체들의 이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그 임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좀 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나랑 선교도 같이 갔었는데 셀 모임에서도 매주 만났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인지 흐릿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발견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서 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흐릿하여져 버린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역사가 강권적인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본 적도 오래된 것 같고 우리 셀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오늘의 기도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가정 안에 내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드러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일상을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말아가 주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하실 곳이 없어서 쉴 곳이 없으셔서 먼지 나는 그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 그들이 두려움 속에 그 광야 길을 헤맬 때 단지 두려워 말라라고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좁디 좋은 그 장막 안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쓸모 있는 나무, 볼품 있는 나무가 많이 있지만 시팀 나무와 같은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정금으로 감싸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조각모가 안에 율법이 하나님 두 돌판이 십계명이 거할 때 그것이 증거의 궤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출애굽했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머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언약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그 관계를 누리는 쌍방의 언약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느껴지며 분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나 하나님 말씀의 교제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척박한 길이라 할지라도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임재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컸던 것처럼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심 안에 하나님 동행하심 안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금으로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임재를 그 누구보다 사모하며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 날마다 씨름하며 나아가며 갈망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